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 너무 빨리 읽는데 조금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제가 읽을 때 또 제가 속도를 맞출 테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딱 하시면 됩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제가 3절 제가 읽고 4절 읽고,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을 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74편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와 성과 모든 것을 그들은 파괴시켰습니다. 성전을 파괴하는 모습을 도끼를 들어서 살림을 베는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6절에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7절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에 이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고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해당을 불산났나이다. 자, 9절 보시면요, 우리의 표적은 더 보이지 아니하며 선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보세요, 성전도 없어졌고 이제 도끼로 다 찍어가지고, 그리고 죄종도 없어요. 10절에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이 도끼로 다 찍었던 그 성전을 새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데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가 느헤미야를 보내고 또 에스라를 보내고 해서 다시 성전을 세우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이 성전이 도끼로 찍었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은 나무로 지었습니다. 그 나무에다 금을 입혔습니다. 그 도끼로 찍어서 금붙이는 때 같습니다. 나중에 고레스 왕 때 그 금붙이를요, 그 성전의 기물을 이제 다시 보내주면서 이걸 회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전이 회복되는데 그것을 가리킬 주의 종이 너무나 거실이 없었습니다. 다시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된다가 돌아와 가지고요, 성전이 없으니까 믿음이 허지부지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가할 주회중이 없었던 거죠. 목사는 왜 없을까요? 선자가 왜 없을까요? 다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고 선자도 더 이상 없으며 레위 자손들이 성지자거든요. 레위 자손들이 제사 지내고 다 하지만 이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전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모셔가고 싶어요. 한 번은 얼마나 생활이 까다로운지, 야,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주면 안 됩니다. 종을 치는 거예요. 종 치면 기도하고,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종 치면 모여서 식사하는데 아주 굉장히 저는 까다로운 그런 훈련장이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것이 이제 제가 갔을 때 저는 대부분이 기도하러 오신 분이 노인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었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보다 더 어린 애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학교 들어간 애, 학생들, 청년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3분의2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왜 왔습니까? 잘 믿어보려고요. 여러분, 잘 믿어보려고 여러분이 한번 몸부림쳐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살아보려고는 몸부림 쳐봤지만 잘 믿어보려고, 제가 왜 갔냐면요, 우리 성도가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돼. 여러분, 목사는요 통고하고 싶어. 저만큼 믿으면 변화돼야 되는데 똑같아. 목사에게 큰 거짓거리야.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든지 하나님 바꾸든지 하는데, 믿음이 안 바뀌면 희망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제일 먼저 제 자신이. 제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강원도 거기가 그 태백에서 한참 들어가면 황지에서 그 들어가는데, 거기가 한강, 낙동강 50천 해가지고 저 영덕 쪽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물의 그 근원지예요. 해발 1000m쯤 되는 거예요. 제가 저녁에 월요일 오후에 제가 갔다 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황급히 갔습니다. 어쨌든 거기 제 건너편에 앉아서 제 방에 5명이 잤는데, 남자가, 저 외에는 전부 다 총각이에요. 그래서 저와 같이 갔던 그 젊은이가 인천에 사는데, 그래서 내가 태워주겠다 그랬습니다. 인천까지 태워주는 게 아니고 이제 태백 가가지고 태백에서 인천 가는 차가 있으니까 그까지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저는 자가용을 갖고 갔기 때문에 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목사님, 이제 제가 목사라고 밝혔어요. 원래는 그는 목사란 직책이었고 다 전부 다 형제 자매 이렇게 불러요. 근데 목사님, 사실 제가 목사님의 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내려오면서 얘기를 한대요. 근데 우리 교회가 왜 그런지 우리 목사님이 그 자기 장인이죠. 1년 내내 세당 복 받는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욥기 설교한다 해서 무언가 이 청년은 좀 갈급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대학생이냐고 물었어요. 대학생이 아니고 직장 다니고 있는데, 직장을 너무 좋은 직장이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직장인데 너무나 5년 동안 그 직장 일하다 보니까요 몸이 병이 난 거예요. 너무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건강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직장에 사표 내고 바로 여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젊은이 참 생각이 건전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그러니까 결혼한 거죠. 그죠? 장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욥기 설교를 하니까 욥이 고난당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대를 했대요. 아, 욥의 설교하면 자기는 성경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맨날 그 장인 어르신이 복받아라 복받아라 맨날 그러니까요 성경과 좀 달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니까요 욥기 설교 결론을 뭐냐면 욥이 배로 복받았다 이것이요. 결국 욥기서의 고난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욥이 복받은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버지 장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욥기서를 제가 읽었는데요 욥기서에는 복이 아니고 고난이 기록되는데 하니까 그렇지 그러더래요. 더 이상 뭐 장인이니까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듣기에 편하도록 전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데 나도 예가 아니다. 여러분 원한 대로 놔두면요 저 목사 편해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여러분을 바로 인도 못할 때는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바로 인도할 수 있을까? 저는 주님이 여러분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다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을 다 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보면 목사님 홀쭉 빠졌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그는 금식을 못해요. 금식을 못하는데 밥을 이렇게 한 그릇 딱 갖다 오면요 8명이 딱 들어 앉아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어색해요. 왜? 대부분의 여자분들이요. 남자들은 홍일란이 이렇게 있는데 또 남자들은 청년들은 또 이렇게 청년들끼리 저거들끼리 또 모여요. 그래 내가 이렇게 가니까요 주로 제가 앉으면 주위에 이제 그 꽃다운 여성들이 이렇게 앉아요. 그런데 이 밥을 이렇게 퍼잖아요. 밥을 퍼고 이것도요 자기가 알아서 배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릇 여기 밥 8인분 밥 김치 요 국찌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접시 요만한 거 나오면요 제가 아따 저 나이가 조금 드신 분이 밥 억수로 먹네 이렇게 소리 안 듣도록 밥을 조금만 수저로 뜨면 한 2술 정도로 될 만큼 밥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더 안 드셔요. 그게 요게 이제 우리 목이니까 제가 적게 먹으면 다른 사람이 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지금 눈이 행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나이 들수록 더 예쁘게 보여야 돼. 어디 가더라도 밉상 고르게 되면 안 돼. 어쨌든 그래가지고 반찬 놓는 것도 아주 조심스럽고 음식 씹을 때도 냠냠 이러면 씹으면 안 되니까 예쁘게 해요. 그래 어쨌든 참 재미있어요. 어쨌든 그 반찬 이렇게 놓고 그래가지고 먹는데 이렇게 밤에 거기 가가지고 사실 잠이 오지 않아요. 제가 교회를 두고 온다는 게 목사가요 애 두고 엄마가 집을 나가면
엄마가 아이고 내 자유 얻었다 하는 엄마는 바람난 엄마입니다. 교회를 제가 두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 제가 깨달았냐면, 제가 거기서 이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이게 이제 둘러앉아가지고 성경을 쭉 펴놓고 이제 같이 읽고 난 다음에 느낀 사람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돌아가면서. 근데 첫날은 제가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심했죠. 제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이 얘기하고 싶어도요, 눈치를 좀 봤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여기 신앙이 천차만별이니까요, 이 자기가 느낀 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느낀 것을 잘 설명을 못해가 자기가 말해놓거나 자기가 말을 이게 주워 담지를 못해요. 말을 흘려놓고 난 다음에 이게 뭘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말을 시작했는데, 이게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딱딱 요약을 잘하는 분도 있고, 그게 벤토렐 해가지고 그 예수원의 대표 되시는 분이요, 또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그분이 이렇게 안 내려줬어요. 제가 첫날은 지나고 둘째 날 시편 74편 했어요. 그 첫날은 시편 73편하고 오늘 새벽에 74편 했죠. 근데 말씀 읽는 가운데 제가 이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떠올라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더니, 이제 느낀 걸 짧게 전했더니요, 한 30초 정도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제가 전하고 나니까요, 숨이 딱 끊어져요. 조용해요. 그래서 내가 누가 아멘을 좀 해주면 좋겠더만, 주여 아멘 이러면 되겠는데 가만히 있으니까요, 내가 이거 너무 내가 심하게 얘기했는갑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분이 저에게 이래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않고 핵심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이래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당신이 성전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 74편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의 대적들이 4절에 보니까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막 성전에 와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 여기에 싸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고, 이게 다 바벨론 나라 깃발을 딱 꽂아놓고, 그 다음에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요, 6절에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수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여기 와가지고요, 강대상이고 뭐고 막 피아노고 할 것 없이 막 도끼로 다 찍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성소를 불살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게 구약의 성전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시대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우리 시대,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어요? 정진희 집사님, 가족이 제일 많이 나오신 분인가? 우리 성전이 어디죠? 저래 착한 분이 진짜로 깨달으면,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요? 여러분의 몸이요,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그냥 내 몸이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이냐, 이제부터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고, 우리 성전이요, 마이가 왔어요, 우리를 바벨론 사람들이 도끼로 찍듯이 우리 성전이요, 지금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우리 성전, 우리 안의 상태가요, 이게 성전이 아니요, 완전히 이 안에 세상의 가치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속에 성전입니까? 진짜 여러분 속에 성전의 가치가 들어있냐 그 말이에요. 성전이 뭡니까? 주님이 계시기에 성전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왜 성전을 도끼로 찍었냐면요 주님이 떠나버렸어요. 그거는 건물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성전을 찍어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 제가 예수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계신 걸 느꼈다니까요. 예배를 하루에 3번 드리는데요 우리 예배가 너무 가볍게 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이 예배를 조금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예배가 경건한지 하루에 3번 드리는데 야 예배 드린 게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르면요 예배가 달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전인가를 성경적으로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이요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원해서 세운 성전이 뭐냐? 헤롯이란 왕이, 이 왕은 악독한 왕이에요. 백성들의 인기 얻기 위해서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성전 보면 이야 이러잖아요. 그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짜 성전은요 예수님 자신이요. 만약 이 예배당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올 때요 이게 예배당 아닙니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주님이 계신 곳이요 그거 모르면 안 돼. 그거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 와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저 앞에 앉아있거나 뭐 여기 와가지고 근데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성전은요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주님이 3일 동안 일으키라 이 말은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일어나시면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겠다. 새로운 성전. 어떤 성전요? 그렇죠. 사흘 만이나 이건 예수님이 죽었다가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이룹니다. 자 보세요. 골로새서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 교회를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예수님 몸.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니까 몸이라 표현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건대 이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피로 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교회를 그 피값으로 샀다. 그러면 그 피값으로 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보니까 이 에베소서가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속량은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거든요. 피값으로. 그리고 1장 7절인데요 1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요 교회가 그분이 교회의 머리고 그분이 교회가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하기 쉽도록요 예수님께서 요건 지금 제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거 한번 넘어가 보고 싶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자 보세요. 이 팔이 제 몸이 아니요. 더 말하기 싫어 하세요. 팔이 제 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손가락이 제 몸이 아니에요. 다 이거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마치 예수님은 머리는 예수님이 이 몸을 다 통제하는 뜻이고, 머리고 또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가 지체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할이 지체 같은 역할의 몸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신 성령의 지는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 너희 몸이 하나님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이다 했습니다. 왜 성령의 전이라고 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여기다 글자가 빠졌어요. 거하시는 것을인데 알지 못합니다.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중요한 건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 다음 구절을 이제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다음 구절. 왜 우리가 성령이 되느냐? 아까 전에 예수의 몸이라 했는데 왜 성령이냐? 요거 성경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이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가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을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계십니다. 자, 이게 여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시냐면요, 이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오셔서 하는 분이 예수님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성령은 한 번도 성령 자신을 여러분이 인정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뭡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요, 예수의 몸이란 말과 같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이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 누굴 모시게 하냐면요, 예수님을 모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셔도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계시며 조금 있으면 세상을 다시 나를 보지 못하고 올라가셔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런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예, 그 역할을 하시면 누구냐? 성령이셔요. 할렐루야. 마치 성령이 집처럼 우리 예수님을 모시도록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살죠? 그러면 아파트에 여러분이 안 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성령은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이제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의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 것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못 비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거짓된 것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잡아넣어 주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런 그가 거짓말장이요 그리스도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제가 이 말을 끄집어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 살면서 마귀가 여러분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요 거짓 정보를 계속 잡아 넣어 주셔요. 주시는 게 아니고 계속 잡아 넣어요. 제가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갑자기 깨달았는데요. 제가 연속극 안 봅니다. 제가 뉴스도 안 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코미디 프로도 좀 봐요. 시사 프로 조금 보고요. 그래서 내가 아내 보고 여보 그 TV 좀 보지 마. 자기도 봄 실흥이래요. 봄 실흥.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안 보고 뭐 좀 잠깐 웃는 게 뭐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잠깐 웃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요. 미디어를 끊으라는 마음이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가 보는 게 별로 보지 않아요. 사실은 별로 보지 않지만은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잠깐 TV를 보고 나면요. 이 TV가 지금 뭘 하냐면요. 우리에게 모든 마귀의 거짓된 것을 다 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깜빡 속아요. 코미디 프로요. 전부 동성연애, 남 비아냥거리는 것. 예? 여러분 코미디 프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은혜 받고 나서 그 은혜를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뉴스 보면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연속극을 보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상 정보를요 계속 넣어줘서 우리가요 마치 도끼로 성전을 찍듯이 우리의 성전이 찍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제가 놀랍게 깨달았어요. 전 이번에 갔다 와서 얻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TV를요 눈이 빠지게 쳐다보면서 그거 믿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니까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요 갑자기 얼음돼 본 거예요. 가만. 지금 여러분의 그 많은 시간들을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마귀의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가 오늘 저를 찾아온 목사님에게 이 말을 했거든요. 참 제가 참 우리 지방에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굉장히 제가 보면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미래가 보여. 너무 제가 사랑하고 그러니까 저를 언제나 아버님처럼 이렇게 아주 저를 굉장히 잘 따라요. 장동원 목사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뭐 인사드리러 왔어요. 뭐 그래서 제가 와서 이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같이 은혜 받는데 이 목사님이요 우리 지방에 경상남도에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제중앙교회라고 굉장히 교회가 큽니다. 이분이 제가 보니까 아주 신실한데 신학적으로는 정말 내설만 학력이 없는 분인데 이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분을 초빙하기로 하겠어요. 그 제가 너무나 오늘 기뻤어요. 마음은. 그동안에 이분이 교회를 하다가 어려우니까 문을 닫고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상담도 해주면서 용기를 줘가 다시 또 시작하고 그런데 사람이 주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니까요 목사님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뭘 전하면요 여러분 제가 이 앉아서 예배 듣는 거 보면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희망과 여러분이 희망과 절망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쫙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제일 멋있는 사람이 언제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지 않아요. 내 심령이요,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와서 막 도끼질 해가지고요, 난장판이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열하게 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요, 한국의 희망을 봤어요. 이 젊은 애들이요, 그게 와가지고 같이 그 순인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밤에 요즘에 우리 교회가 조금 그러니까요, 청년들이 다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가 뭡니까? 미디어가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 몰라. 그냥 재미있게 듣는데 그 속에 밥을 한 그릇 갖다 주면 밥 속에 요만큼만 정상가리가 묻어 있으면 그건 독약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끊기 어렵다면요, 서서히 끊어가십시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이해합니다. 서서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귀한 시간요, 차라리 좀 편히 쉬고, 저는 오늘 한 가지 설교를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온갖 미디어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어내고 성소를 찍어내시 우리의 심령이 지금 다 찍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오늘 저에게 볼 연속곡이 머리에 생각나고, 우리나라는요, 목사님들이 한쪽은 태극기 깃발, 한쪽은 촛불, 목사님들이 두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많은 시간들이요, 찍히기 때문에 저녁에 일치하지 못하니까 새벽기도 못 나와. 밤새도록 틀어놓고 마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느낄 못 느끼세요? 제가 이 메시지를 30초 만에 전했으니까 얼마나 급하게 전했겠어요? 30초 만에.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 집에 가면, 우리 집에서도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밤에 늦게까지 절대 불 못 켜놔. 전기세 나온다, 불 꺼라! 그러면 7시, 8시 되면 무조건 불 꺼. 지금은 그런 집이 없는데, 옛날에는 방 두 칸인데 가운데 구멍 내가지고 불 하나 켜가 양쪽 집을 같이 비쳤어. 기억납니까? 그리고, 예, 그런 집도 있었어요.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는 시대 때 우리는요, 오히려 영적 상태가 잘 유지됐습니다. 지금은 전신에 볼 겁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요, 찍힐 대로 다 찍혔어요. 속이. 무슨 영적인 삶이 된단 말입니까? 말도 아니죠. 예배당에 오면요, 이미 영이 열리지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면서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얻었던, 그나마 제가 짧은 시간에 뭐 다큐멘터리 보기도 하고 뭐 조금씩은 제가 보지만요, 여러분, 성전이요, 이상 마귀가 거짓말로 정복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도 지나가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디어가요, 주님 사랑에 맞는 거야, 세상 사랑에 맞는 거야, 둘 가운데 하나요. 세상 사랑에 맞더래요. 우리에게 미디어는 계속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거기 갔더니요, 낙태,
요즘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화장을 한대요. 화장.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 예쁘면 됐는 거예요. 예쁘면. 세상이요, 얼마나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거기는 농사 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농사 짓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표가 하나 있어요. 그 표가 제가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래요.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이 기도다. 이래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노동하는 만큼 기도해요. 여러분, 일 실실하면 됩니까? 농사 실실 지으면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실할 수 있는 건데요,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했다면 내가 하나님이 그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면 열심히 가서 이 노동해. 또 그게 기도다 말입니다. 열심히 가서 공부해야지. 그게 기도다 말입니다. 목회 부흥시키 달라면 열심히 목회해야지. 그게 기도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기도도 노동이 아니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실제 살아가는 삶도 없어. 내 가정이 화합되려고 노력하면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이걸 회복하려고 노동을 했는데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저는 짧은 시간인데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서, 그건데 하나가 정말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특별히 누구죠? 아래 벤토레입니까? 벤토레 그분이 할아버지가 아레이 토레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가 토레 목사님이시고, 아버지가 아레이 토레 목사,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분이 이제 손자인데요. 그곳에서 우리가 먹는 것을 똑같이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은 거기 가서 도전받았으면 좋겠다 생각. 그런데 거기 오는 분들 누구에게도 밥값을 받지 않고 숙소값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운영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고. 저는 뭐 현금하고 왔지만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가더라고요. 그게 오늘 오는 사람이 형편 좋아서 오는 사람이 아니고 다 어려워서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랑이 여기 담겨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쓸 수 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면 부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을 필요 없어요. 건강해지는 게 우리의 꿈이라면 건강한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우리는 그 이상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마음 같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집에 가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하잖아요. 오늘 저녁이 되면 편하게 잠자야 되잖아요. 여러분 눈은 즐거운 걸 보고 싶지 하잖아요. 영의 사람은요,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키려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릇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지금 미디어에 아무런 생각 없이 다 내줬어요. 여러분, 믿음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요, 깨끗하게 입은 옷을 가지고 깨끗하게 옷 입고 교회당 나왔다가요, 돌아가면서 여러분은 집에 가서요, 그냥 진흙벌에다가 뒹군다면 그 옷이 어떻게 배겨나겠습니까? 제가 받은 충격이니까 저는 미디어를 꺼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완전히 끊는 것보다는 조금씩은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인데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안 자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세상이 이미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요, 이런 부분을 좀 무게 있게. 연속극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진실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을 세상화시킵니다. 여러분을 돈 많은 구조로, 그리고 분노하는 구조로, 미워하는 구조로, 원수 맺는 구조로, 여러분 재미있게 사랑하면서 다 살아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은 업무, 모함, 미움, 분노, 이걸 여러분이 왜 자꾸만 이 쓰레기를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코미디 프로가 엄청난 제약 덩어리. 그냥 보면 그냥 재밌고 호호 웃는데 아니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들을 뿐만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사기가 있다면 조이팔이 사기가 아닙니다. 조이팔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몇 조의 돈을, 대한민국 당군사상 가장 큰 사기건이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여러분 영혼의 사기를 당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나는 이번에 놀란 게 있습니다. 그거 하니까 기도 이 신문이 나왔는데, 그 신문에 뭐라 써놨냐면요, 12월 달인가 1월 달에 순교당한 사람이 90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날씨만 내 몸뚱아리 하나, 이거 여러분인데, 나는 이게 진짜인가? 어떻게 한 달 동안에 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가? 이게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인들. 우리 안에 세상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이요,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제발 제가 부탁하는데요, 여러분의 심정이 여기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일하신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예수원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생애가 주님의 손에 쓰임 받자는 거예요. 마귀에게 쓰임 받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쓰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요, 정말 단호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결심하면요, 끊고 나서 그 시간에 이제 성경도 좀 읽고 좀 더 편하게 자유하는 시간 가지면서요, 그렇게 하면 한 달이 지나가면 여러분의 믿음이 놀랍게 변할 겁니다. 저는 미디어 딱 끊으면요, 한 달쯤 있으면요, 제가 영적으로 미디어를 많이 보지 않지만 그래도요, 인터넷도 불필요한 거 절대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질 것을 알아요. 이런 사람 있죠. 담배 피우면서 보약 먹는 사람 있죠. 의미 없잖아요. 마약하면서 보약 챙겨 먹으면 의미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이 성전인데요, 다른 거 다 하면 안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